안녕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또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는 이런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제목과 같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코너를 진행해 가면서 구제와 이웃 사랑과 같은 신앙의 행위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류의 신학적 배경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런 신학적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스스로 신앙의 행위만 너무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저를 비롯한 한국 보수적인 신앙인들에게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웃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열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마태복음 15장까지에서는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보수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1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시작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장 처음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차력을 하는 약장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무술 시범들을 보입니다. 차를 배 위로 지나가기도 하고 돌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어 하는데 그들이 약을 팔기 전에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돌멩이를 올려놓고 그것을 머리로 박치기로 이것을 깨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힘만 좀 있으면 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의 소임수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머리로 큰 돌멩이를 그냥 깨겠다는 것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그 사이에 약을 파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약장사들은 공언했던 머리로 돌멩이를 깨는 것은 보여주지 않고 약 파는 사이에 어수선한 틈을 따서 그냥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그런 약상수쯤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말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이제까지 앞장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적인 종교적 의식에만 치중하여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이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그것과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성의 잣대로 그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적 행위가 있을지는 모르나 구원과 부활과 천국이 없는 이상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누룩은 현대의 극단의 보수와 극단의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잘못된 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한 책망과 함께 제자들에게 있는 물질주의 누룩을 경고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전혀 그런 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딴 걱정들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돈 버는 걱정만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물질주의 누룩에 물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교훈과 계시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외형만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약한 자를 돕는 선행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믿음 위에 세워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예수님의 아주 엄한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름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아주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말이었고 아주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지 않는 것,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고, 앞에서 말한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그런 신앙으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16장 말씀을 종합해보면 교회를 세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힘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과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